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주일에 또 2026년 속장 부속장님들과 함께 속회 운영 가이드 또 속회와 관련해서 변경사항이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못 온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속도원 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중학년의 속장 지도자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속회 나눔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그리고 속회 지도자 세미나에서 있었던 주요 내용들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속회와 관련해서 속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설교 중심의 속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속회에 대한 연구서들을 보니까요, 속회 자체에서 예배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속회는 모임의 형태, 예배 요소를 가진 모임의 형태로서 일반 공적 예배에서 받을 수 없는 성도의 교제나 나눔, 위로, 격려, 축복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장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우리 감리교 속회연구원에서 나온 책들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속회 예배보다는 공적 예배에서 누리고, 또 설교의 은혜, 찬양의 은혜, 합심 기도의 은혜는 우리 공적 예배에서 주일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같은 데서 예배를 누리고, 또한 우리 공적 예배에서는 성도를 축복하는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지만 그 역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속회 모임에서 예배의 요소를 포함하여서 성도의 교제, 또 성도의 나눔을 더욱더 충족하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 속회 연구원의 방향성인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속회 공과에 처음 있는 한 주간의 삶의 나눔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속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설교 중심의 속회에서 각 속도원들이 자신의 감사 제목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그렇게 나눔을 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되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먼저 전제를 드리는 것은 속회들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속회들마다 예배 중심의 또 설교 중심의 속회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이제는 설교 중심보다는 서로 기도 제목이나 감사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것에 나눔 중심의 속회로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속장님과 속도원 분들이 잘 상의하셔서 속회별로 자신의 속회 특성에 맞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새롭게 좀 추천하고자 하는 나눔 중심의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회 공과를 보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나누어 봅시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누자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넋두리가 될 수도 있고요. 한탄한과 하소연, 또 부정적인 이야기, 또 세상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눌지를 이제 권면해 드리는 것인데, 저는 이 나눔 방식을 153 감사 나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153이란 것이 한 가지, 다섯 가지, 세 가지를 나누는 것인데요. 말씀의 은혜를 한 가지 나누고, 감사 제목을 다섯 가지 나누고, 또 고마웠던 사람을 세 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 말씀의 은혜는요, 내가 한 주간 읽었던 말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을 나누셔도 되고, 또 한 주간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을 하나 나누어도 됩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 속회 공과에서 말씀 행하기에 있는 묵상 가이드, 묵상 제목들 가지고 이렇게 한 주간 살아봤습니다라는 것을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한 가지 나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 제목을 다섯 가지 나누는 것이죠. 매주 같은 제목을 나누셔도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뭐 50개도 할 수 있겠지만, 또 100개도 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감사 제목 다섯 가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뭐 숨쉬는 게 감사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고마운 사람 3명.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기보다 고마운 사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하도록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붙여주신 고마운 사람들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고마운 사람 3명을 나눈 것으로 권면을 해드립니다. 1, 5, 3이에요. 말씀의 은혜 하나, 감사 제목 5가지, 고마운 사람 3명 이렇게 나눈 겁니다. 거기다가 그 외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도 나눈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나누는 감사의 공동체, 또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나눔 중심으로 할 때 대략 50분 정도면 끝낼 수 있습니다. 153 말씀과 감사와 고마운 사람을 나누되 시간 제한이 있어요. 한 사람당 한 3, 4분 정도, 길어야 4, 5분 정도만 하도록 시간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속장님들께서 타임키퍼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 4분 정도는 기다려 주셨다가 휴대전화로 5분의 알람을 맞추셔서 5분이 넘어가면 삐삐삐삐 하고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라고 살짝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막 혼내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막 화를 내실 것도 없고 체크만 해주시는 거죠. 5분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체크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5명 정도라고 할 때에 5분씩 나누면 25분 정도가 되고요. 3, 4분이라고 하면 25분 이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이 기도 제목의 나눔이 아무리 길어도 30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원수가 많다면 또 상황에 따라서 뭐 1조, 2조를 나누시든 뭐 제비뽑기를 하시든 가위바위보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나눔의 순서를 정하시고, 또 나누기 싫으신 분은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와 기도 제목 나누는 나눔 시간은 30분 이내에 마치는 겁니다. 뭐 찬송가 한 장 부르고요. 또 복음성가를 부르셔도 됩니다. 이번에 속회 지도자 강사님께서 복음성가도 추천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회 공가를 프린트해 드릴 때 추천 복음성가도 하나씩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같이 읽으시고 한 1, 2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 속회 공과 설교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속장님들이 설교 공과 때문에 이제 속회 공과 설교를 감당하는 것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권면하는 방식은요, 속회 공과에 있는 설교 내용을 그냥 다 같이 합독해서 읽는 겁니다. 같이 읽으십시오. 정성스럽게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속회 공과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수요 예배 때 저희 교육자들이 수요 예배 설교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와서 들으셔도 되고 영상으로 들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속회 공과 설교 말씀은 저희 교육자들이 감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속회 지도자 세미나에서 속회 집필위원으로 계신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속장 교육을 할 때에 똑같이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세요. 속장님들이 속회 공과에 있는 설교 내용 외에 더 다른 설교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잘 읽는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지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속회 공과 집필위원이십니다. 집필위원도 그 집필위원회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래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속회 공과에 있는 설교 내용을 읽을 때 잘 읽을 수 있도록 어디서 끊어 읽을 것인지, 어디서 큰 목소리로 읽을 것인지, 어디를 천천히 읽을 것인지 이런 것만 체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속회 공과를 같이 읽으시고 속장님이 뭐 정하고 싶으시면 조금 더 덧붙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그러나 속회 공과를 함께 읽는 것 자체가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속장님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합심 기도인데요. 저는 기도 나눔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만 새 신자가 올 경우,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올 경우 기도의 수위를 좀 조절하시면 좋겠다 정도만 상황에 따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과 찬송, 그다음 이제 마침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모든 순서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속회 모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026년 이제 제가 교구를 전담하면서 제 교회 학교를 보다는 교구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입장이 되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더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속회 신방인데요. 기존에는 요청하는 곳에만 속회 신방이 있었습니다. 뭐 대신방이야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존에 하던 대로 똑같이 진행하겠지만 저는 우리 신방 전사님과 함께 매주 속회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곳 속회를 신방을 매주 해서 1년에 2번 정도 모든 속회를 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속회 신방 날짜를 잡으실 때는요, 많은 분들이 모이실 수 있는 특별한 날짜를 잡지 마시고
원래 모이셨던 요일과 시간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교육자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속장님이 상의를 해주시면 원래 모이시던 시간, 원래 모이시던 요일에 같이 함께 얼굴을 뵙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때 우리 전체 교구 명단을 다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이 이름만 부르고 있어요. 어느 속회 속장님 엄무기 권사님, 부속장님 엄무기 권사님, 그리고 화요일은 2지역, 수요일은 3지역, 이렇게 요일별로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속도원 분의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제 속회별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속장님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신다면 제가 요일별로 지역별로 기도할 때에 그 속회의 그 성도님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일 속회 주최 예배인데요. 속회 주최 예배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하셨었죠. 기존에 매주 속회 주최 예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건의를 최대한 적극 수용해서 매월 둘째 주만 속회 주최 예배로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속회 주최 예배가 돌아오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다만 대표 기도는 이제 성도님들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사회는 주최 예배든 아니든 모든 수요 예배는 이제 교육자들이 사회를 볼 텐데 대표 기도는 부속장님들께서 담당해 주시도록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속장님들께서는 주일 일부 예배를 담당해서 대표 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 부속장님들께서도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수요 예배는 부속장님들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역별 속장 기도인데요. 우리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연합 속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연합 속회로 드리고 있는데 그 주간에는 우리 속회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회 예배가 없는 그 연합 속회가 있는 주간에는 주관하는 지역의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께서 금요일 저녁 8시에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인데요. 1월은 4지역이 모일 순서입니다. 그래서 1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4지역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과 모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모여서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대로 다 변경하고 바꿀 수는 없겠지만 좀 자주 듣고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준비하면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더 발전하는 속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속회 출석부는 우리 부속장님들께서 적어주실 텐데 속회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주일에 출석하는 내용도 체크를 해주셔서 교육자들이 보고 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속회 모임에서 속장 부속장 모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끔 하셔도 됩니다. 너무 힘드시면 그냥 물음표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잘 모르시면 잘 모르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어쩌다 한번 적으셔도 그동안 아무것도 체크를 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발전이기 때문에 가끔이라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추가 사항으로는 우리 가을쯤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전속회 수련회를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멀리 장소를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할 텐데 금요 심야 기도회 연합속회 때 부흥 강사님 모시고 부흥회하고 또 토요일 하루를 같이 지내는 겁니다. 특별히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작년에 우리 2025년에 했던 일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르신 섬김 잔치 그리고 전교인 놀이터, 청장년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우리 여름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과 함께 우리 2026년 153 감사 나눔 속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고요. 우리 엊그저께 우리 의정부 제1교회에서 2016년 중앙연회 속회 지도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평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셨는데요. 중요한 내용 두 가지만 제가 체크해드리고 짚어드리고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강사님은 엄택순 목사님이셨어요. 중부연회 오상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감리교 속회공과 집필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국문학 박사과정까지 공부하신 분이시고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소그룹 영성훈련 지도교수로 또 섬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엄택순 목사님이 감신대 소그룹 영성훈련 지도교수로 있으실 때에 저도 같이 지도교수로 합력해서 일했던 분이십니다. 네, 소소한 제 자랑이었습니다. 네, 우리 집단과 공동체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집단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둘 다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한 의미인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정의를 보자면 집단은 일정한 역할을 가지는 여럿이 모여 때를 이룬 무리라고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치 집단, 이익 집단, 폭력 집단,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치 집단은 뭐 나쁜 것은 아니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질이 되면 집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되면 안 되겠죠. 이익 집단이 돼도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폭력 집단이 되면 안 되고요. 집단 따돌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공동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조직체라는 것인데 운명 공동체라고도 하죠. 예를 들면 사랑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회 공동체, 돌봄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님들이 성화가 되면 교회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회는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집단일까요? 우리 공동체일까요? 당연히 공동체지요. 속회는 공동체입니다. 집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속회 안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집단의 색깔을 띠는 이야기들은 가급적 하지 않으시고 절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정치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이익 집단적인 얘기,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투자 이야기, 뭐 개돈 얘기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또 은혜와 말씀과 기도, 축복, 위로 이런 이야기들 위주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 있는데요. 이제 공동체의 성격이었다면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경청과 경청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직접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경청과 경청. 소그룹에서는 또 속회에서는 경청과 경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청과 경청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건데요. 경청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기울일 경자죠. 우리 경청하는 태도에서 품격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태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의 품격이 나타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것, 말을 함부로 끊지 않고 내 얘기만 하지 않고 들을 줄 아는 것, 경청이 일반적인 품격 있는 태도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인의 품격보다 더 높은 수준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경청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청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경청을 하는 것이죠. 이 경은 공경할 경이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쓰는 그 경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것이 경청입니다. 그 예가 사무엘상 3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왕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을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청을 하고 또 품격 있게 경청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속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속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속회겠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속장님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속도원의 이야기들을 또한 동일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존중하며 경청과 경청이 있고요. 속도원 분들도 서로 서로에게 경청과 경청 가운데 이루어지는 속회가 아름다운 속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속회가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 서로의 감사와 기도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6년 속회가 기도와 감사와 축복과 위로, 격려가 또 기쁨이 넘치는 속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발전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속회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